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스스로 조심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오늘이 23장이고 이제 24장까지니까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왕년이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돌아보면 참 짧다 싶을 텐데 아마 여호수아도 그렇겠죠? 우리가 이렇게 TV나 이런 일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재난 사고 같은 거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요즘에는 뭐 지하철 사고나 무슨 배 사고나 뭐 이런 어떤 사고를 당할 때 그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잖아요. 문자 대부분 어떤 문자 보낼 것 같으세요? 뭐 어디에 뒷곁에 내가 돈을 좀 묻어놨는데 비밀번호는 얼마고 뭐 이런 거 남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들이 다 뭐죠?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데 아빠, 엄마 사랑해요 뭐 이러고 죽거나 아니면 얘들아 사랑한다 이러고 죽는단 말이죠. 그거 뭐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래도 뭔가 어려운 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들면 그래도 우리가 제일 아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 아직 이 말을 못했어요. 나 아직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막 오늘 가서 하세요. 목에 칼 들어오면 못했다고 자꾸 버둥대지 말고 그냥 오늘 하면 돼요. 그걸 못했다는 거죠. 막 대단히 살았던 게 아쉬울 것 같은데 살아온 걸 돌아보았을 때 그때 왜 내가 돈을 더 많이 못 벌었나? 더 대단하게 뭐 공부를 더 많이 못했나? 뭘 못했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때 왜 내가 핸드폰을 끄지 못했을까? 네, 사랑하지 못했을까? 네. 근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의 인생에도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야, 내가 옛날에 그때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웠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뭐 결론을 보면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시간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살아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백성들한테 너네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결론 부분에 가면 나 너무 후회가 돼. 나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좀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에는 좀 후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런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이제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이렇게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정확하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제 갈렙이 헤브론의 그 산지를 달라고 막 나선 것이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였고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 이후로도 몇 년 뒤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뭐 땅 나누고 이런 걸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24장 마지막 절 이제 부분에 가면 110세에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85세 때 뭐 이만저만해서 이제 하고 땅 뭐 분배하고 한 90세쯤부터 해가지고 지금 110세에 죽으니까 한 20여 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이후에 한 20여 년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게 하는 시간으로 이제 그 사이 시간, 그러니까 22장에서 23장 넘어가는 사이 시간으로 약 20년 정도가 흐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인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 20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시간, 부모가 살아있는 시간, 그래서 자식이 행복한 시간. 부모가 죽으면 그때부터는 자식이 자기를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 되니까 별로 좋지 않죠. 부모님 살아계신 게 좋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게 좋아요. 그 20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행복한 시간은 행복한 줄을 몰라요. 안 행복한 시간이 와야 그때가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1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백신 맞은 이후로 지금 뭐 한 열흘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머리가 이렇게 띵하게 아파가지고 몸은 괜찮은데 머리가 띵하게 아파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이 얘기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바보 되는 건 아니겠죠? 이미 충분히 바보라. 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위의 원수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도 원주민들이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주위에 있었다.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 주위에 있는 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한 20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데 이때 1절 말씀 중반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쉬게 하셨다. 여기에서 쉬게 하셨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먹고 자고 놀게 만들었다. 야, 너희들 가나안 정복한다고 힘들었지? 자, 방학이야. 이제부터 20년 동안은 놀고 먹고 마음대로 자고 그렇게 누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쉬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21장 4절에 안식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지금 23장 1절도
개역 한글 성경 요 이전 번역 성경을 보면 1절에 쉬게 하셨다라고 되지 않고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식의 의미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피곤해서 일곱째 날 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날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이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에게 맡겨두셨고 하나님은 그냥 믿으셨다. 이게 이제 안식이라 그랬죠. 안식이라는 건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믿고 맡겼다. 그래서 믿고 맡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0년 동안 뭘 해야 됐습니까? 20년 동안 먹고 놀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맡긴 일이 뭐예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돼. 그냥 한 99%만 몰아내고 1%만 남겨있다고 해서 아이고 뭐 1% 뭐 되겠어? 아니면 아니 그 1%의 사람들을 우리 종로로 해주니까 좋은데 뭐 휴지도 버려주고 화장실도 치워주고 뭐 자질구레한 일 해주니까 뭐 좋은데 그 사람들이 있어서 더 좋은데 노동력 아닙니까? 일종의 노예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몰아내면 우리가 그 일 다 해야 되는데 불편한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았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될 시간으로 그들 각 지파에게 맡긴 시간이 이제는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음과 동시에 이제 다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사기로 넘어가면은요, 그들이 몰아내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다 걸림돌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뭐 조금 더 이따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또 임박해서 하려다 보면 뭐 힘들죠 뭐. 못한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는 뭐 저도 잘 못하니까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려면 힘들어요. 힘들어. 뭐 힘든 인생 사는 거죠. 막 피눈물이 뭐 뚝뚝 떨어져도 못하겠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뒹굴면서 그냥 또 그러고 사는 거죠. 뭐 후회하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후회할 때 하더라도 미리 들을 게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안할 때 이렇게 해라. 사랑도 더 많이 해라. 이해도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요거 이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거봐. 내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니까요.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사실 약 20년 전부터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로 뭐 이름이야 있었겠지만 모든 일들을 자기 이제 뭐 아랫사람이라고 하면 좀 못하지만 하여튼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의 일을 다 일임해 줬어요.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일임해 줬으니까 여호수아가 아직 몸이 쌩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그 역할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여호수아는 그냥 그 뒷전에 있어 그들을 믿고 뭐 너네들 왜 원주민 몰아내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사사건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맡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거 주셨잖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땅 없었는데 여기저기 떠돌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땅을 주시는지 우리는 다 그것을 눈으로 봤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말도 안 듣고 그게 우리였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쨌든지 가르쳐서 어쨌든지 바른 길로 인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내셨다.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가나안 땅을 그냥 한순간에 싹 정리해 버릴 수도 있고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꼭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보여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센 분이야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분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와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잘 안 들리면은 애들 보고 야, 더 크게 얘기해 아니면 점프해서 얘기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숙여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뭐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주잖아요. 눈높이를 맞춰주잖아요. 눈높이 교육, 요즘에 눈높이 교육 아닙니까? 다 같이 낮아져서 문제지. 하여튼 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좀 생각해 봐라. 그리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은 다음에 20년이 흘렀단 말이죠. 20년 동안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입에서 튀어나가야 되는 얘기가 사실은 뭐예요? 너희들 뭐하고 있어 임마. 아 얘네들 진짜 큰일이네. 20년이 지난 20년 동안 너희들 뭐하고 있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진짜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20년 동안 참을 수 있으세요? 20년 동안?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쫓아내든 아니면 아까워서 못 쫓아내든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 죄, 사나운 마음 막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 몰아냅니까? 무서워서도 못 몰아내지만 또 아까워서도 못 몰아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화를 내고 막 윽박 지른다고 해서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막 깨끗하게 안에 있는 욕심을 막 버려내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아까워서 그렇든 무서워서 그렇든 몰아내지 못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오해하면 요거 하나만 딱 띄어다가 봐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랬냐? 율법 다 지키라 그랬지. 그러니까 니네들도 율법 다 지켜. 율법 다 안 지키면 니네들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이리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뒤를 연결해서 봐야죠. 그럼 왜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이야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라,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권면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그 율법을 사실 모세도 다 못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 그거 다 지키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럼 모세의 율법을 모세도 다 못 지킨 걸,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여호수아도 다 못 지켜서 맨날 허물투성이고, 여호수아서 그냥 그 부분마다 여호수아가 쓸데없는 짓 한 것도 많이 등장하고 막 이러는데, 그럼 왜 본인도 잘 못 지킨 그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옳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걸 다 못 지킬 뿐이지,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은 저곳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나 하나님 말씀 안 지켜. 왜? 하나님 말씀 다 가짜 같아? 거짓말 같아. 에이, 하나님 말씀 다 너나 해, 너나, 이리로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너나 해 이러고 떠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것이 꼭 하고 싶어. 근데 좀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저기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는데,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시키는 건 다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서 너희들 모세의 율법 다 지켜야 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도 잘 못 지키지만, 본인도 다 못 지켰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누가 회중석에 일어나서 야, 너는 다 지키냐? 이러면 저도 잘 못 지키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너보다는 잘 지킨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설교자가 어디 있겠어요, 건방지게. 다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목표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매일매일 반복해서 회개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7절 8절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앞에는 모세의 율법 지켜라,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용기를 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근데 7절 8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좀 답답하죠. 7절 띄워줘 보세요. 좀 답답하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마. 거기 들어가지 마. 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뭐 먹고 살려고 들어가는 거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문화,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 걸 어떻게 좀 이렇게 빼앗거나, 아니면 뭔가 거기에서 유익을 얻어보려고, 세상에 나가서 유익을 얻어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유익은 나 몰라라 하고 세상으로부터 얻는 유익을 얻어보려고 자꾸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유익만 얻으면 좋은 거예요. 아버지 역할 좀 해라, 어머니 역할 좀 해라, 자식 역할 좀 해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대하고 살아라, 이런 건 다 나 몰라로 하고 맨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실 건데요, 요거에만 관심을 빼앗겨서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이라고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맨날 뉴스가 어떻고 신문이 어떻고 무슨 뭐 연애가 어떻고 연예인이 어디 가가지고 뭐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든지 말든지 더 좋은 병원 가서 치료 받겠지. 너네 아버지 넘어진 거나 신경 써라, 너네 어머니 아픈 거나 신경 써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제 이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편하잖아, 이 사람들이 있어서 뭐 좋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 끊어버릴 수 있어. 여러분,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도박에 빠지는 줄 아세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 안 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안 할 수 없어요. 다 모든 나를 중독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그게 뭐라고요? 나 언제든지 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할 수 있어. 그럼 일주일만 하지 말아봐요. 진짜 안 할 수 있나? 한 달만 하지 말아봐요. 1년만 하지 말아봐요. 안 할 수 있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인 거거든요. 괜찮아, 우리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하나님의 우르르 꽝꽝 요거 한 번 하면 눈치 딱 보고 있다가 이 원주민들 단번에 몰아낼 수 있어. 이러니까 20년 동안 안 몰아내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윽박질러서 될 것 같으면 윽박 지를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죠? 사람 윽박질러서 변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가끔씩 착각하는 게 뭐죠? 애들 혼내면 말 듣는다. 뺀질거리기만 뺀질거리지 하나도 안 변하던데. 그래도 뭐 내 속이 뒤집어지니까 일단 엉덩이 좀 때리고 봐야 되냐, 그렇죠? 더 크면 못 때리니까. 더 크면 집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조그마니까 그냥 효자손 같은 걸로 몇 대 해도 뭐 뭔가 변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안심되게. 그럼 하나도 안 변할 거 뻔히 아는데도 뭘 보면 알아요? 지금 아버지를 보면 알지. 엄마들은 꼭 그러잖아요. 지그 애비 닮아가지고 저런다고. 저 보면 알죠? 뭐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해도 사람 안 변해요.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해서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 눈이 바뀐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뭐 하나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문화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안에 들어가 봐야 그 안에 행복이나 만족 같은 게 없다. 들어봐야 다 귀로 들어봐야 다 한쪽 귀로 흘러나가겠지만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거기 가봐야 만족이 없다. 우리는 그걸 들어도 아니야, 만족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붙잡아나 보고 놓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경은 거기 만족이 없다. 하나님 잠시만요, 진짜 만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좀 해보고요, 한번 해본 다음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죽을 때까지 해서 문제지, 성경은 이미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만족 없다고. 죽을 때 네 휴대폰으로 누구한테 뭐라고 문자 날릴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거 돈 어디다 묻어놨으니까 그거 챙겨가라, 이런 거 언급이나 할 것 같냐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너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이겨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1000사람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내가 세운 계획표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도 그 계획표대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맨날 착취나 당하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니네들의 실력, 니네들이 계획, 막 이방 민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니네들 지혜를 짜가지고 하나님 잠깐만요, 요것만 해결하고요, 요런 인생의 계획표 가지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맨날 종노릇이나 사는 것밖에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 우리 계획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계획대로 된 거 진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계획대로 됐는데 만족을 준 것도 뭐 있습니까? 계획대로 됐으면 만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획대로 됐는데 다 뭐가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살만하다 했는데 코로나가 2년이나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지금 참, 우리가 5년 전에 건축을 해서 다행이지 2년 전에 건축을 했으면 저는 지금 기도원에서 아마 기도원에서 불상이 될 뻔했다 그럴 뻔했어요. 기도원에서 도라로방이 될 뻔했어요. 안 내려올 뻔했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게 우리의 계획대로. 근데 원래는 우리의 그냥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그 장원 막후스집에 원래 우리 거기 아직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때 그분이 나가라고 안 했으면 그건 우리가 무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그런 생각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리해가지고 그 장원 막후스집에서 지금 이거 상호 얘기하는데 아주 편집해야 되겠네. 맛있어요 거기?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느닷없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지금 본인들이 거기다 짓는다고 했는데 안 짓고 지금도 그냥 임대 주고 있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럼 내 계획대로, 여러분 제 계획대로 된 거는요, 사실은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내 계획대로 된 모든 일들은 저를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제가 늘 성장해 온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까요?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나를 만족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 게 대부분이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 것은 내가 그렇게 고집부렸던 거나 내가 그렇게 우겼던 거, 내가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거면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지금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이게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뭐 율법 지키라는 걸로 볼 수 있고 무슨 뭐 이방인들 다 몰아내라 이걸로 이런 겉면으로 들을 수 있지만 여기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이걸 읽어보면 야,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제는 아주 그냥 완성했어. 아주 그냥 눈만 감으면 본인의 실력 없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이제 이러한 말을 해놓고 여호수아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뭐 이야기하면서 너네들 이웃 사랑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막 이야기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물론 생각은 더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계속 그렇게 찔림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의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여.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야기는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을 텐데, 세상의 방법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무슨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조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걸 조심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나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난 모든 것을 잃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그 직장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어요. 거기에서 뭐 그만두는 일이 있어도 또 살 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요. 힘들 수 있지만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이걸 놓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신다. 이거를 늘 조심해야 된다고요. 늘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여호수아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요한 1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지금 인생 거의 말년이죠.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니까 거의 인생 말년에 다른 사도들 다 먼저 가고 본인 혼자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 이제 거의 초대교회에서 거의 뭐 이제 뭐 예수님 뭐 활동하시던데 거의 한 50년 막 60년 이렇게 지난 그 노년의 나이에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를 미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엄청 많을 거야. 내가 한 90년 살아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 근데 그 모든 우리를 미혹하는 거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나에게 값없이 그런 좋은 걸 자격 없는 나한테 그런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바로 그 생각이 오늘 내가 어떻게 미혹에 받지 않고 살아가야 될지를 그게 알려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대단한 철학자가 무슨 대단한 경제학자가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나,
이것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게 다 설명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자격 없는 나한테 값없이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될지,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될지, 어떤 어머니, 어떤 자식이 돼야 될지, 어떤 직장의 직원이 돼야 될지, 어떤 사장이 돼야 될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야 될지 모든 명제들을 다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으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답을 찾으면 뭘 당할 일이 없어요? 미혹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요즘에 우리를 미혹하는 미디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어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데 빠져간 사람들, 물론 기존에 있는 교회 우리는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물론 그렇게 사람들 세뇌시키는 교회들 얼마든지 많아서 그 신천지 이단들만 뭐라고 할 것도 사실은 요즘에 아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나는 신천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해서라도 나는 신천지에 들어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그러한 미혹에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그 이만희 할아버지가 보혜사가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아니,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겨 죽였는데 그게 부족해서 또 뭔가를 보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걸 다 놓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 1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거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는 말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말, 인생의 말년에서 지금 그들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때 왜 그거 못했을까? 그 후회 중에 내가 그때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멈춰라 이거 못했을까?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여호수아가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다 풍비박산이 돼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공격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궁산. 여러분, 이게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여호와의 율법을 100%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뭘 잃어버렸느냐 하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사는데 바쁘고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놓치면은요, 그냥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안 살겠죠. 인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다 그렇게 이제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하겠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론 부분에 갔을 때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구나. 내가 그때 그 말씀 들었는데 나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결국에는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하나님 정말 사랑에 마땅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스스로 조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부여온 누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